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미 묵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함께 묵상하면서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꼭 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혹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 보니까 막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막 원망하고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배경을 우리가 같이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보름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는 여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진행하고 또 멈추면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머무르는 이제 그러한 여정입니다. 지금 이들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소 여행 코스가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이제 다 떨어져서 배가 고프고 지치고 힘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불평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지금 1절을 지나 2절, 3절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줄게 하는도다라고 말해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원망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니까요, 여기 보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배고플 줄 알았으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노예로 살더라도 거기에서 배부르게 먹다가 그냥 그들 애굽 그 장자들 죽을 때 우리도 좀 같이 죽었으면 차라리 날 뻔했다. 너희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가고 이 고생을 시키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원망의 소리 속에 믿음이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원망의 소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어떤 것들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지요. 안 보이지요. 그래요. 정말 이들이 하는 불평 소리를 보면 이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같아요. 이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2달 반 그 기간 속에 몇 번의 기적을,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기적을 이들은 그 상간에 몇 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홍해를 건널 일은 없어요.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져야 할 일은 없지만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면 사실 여러분 앞에 내가 건널 수 없는, 내가 갈 수 없는 어떤 막혀 있는 것들이 여러분 앞에 홍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산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홍해일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고 열려진다면 그게 또한 기적인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환경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러한 어떤 실제로 바다가 갈라지고 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어떤 이러한 일들을 이들은 이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 안에, 입술 안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러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를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바다를 갈랐다가 합쳤다가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다른 이야기를, 다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불평의 이유는 그거예요. 배고프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단지 그런 육체적인 힘겨움 때문에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은 그런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러한 어떤 불평들, 이 불평들 과연 이들이 하는 것이 합당한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들이 하는 이
불평 소리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시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좀 다른 모습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막 꾸지람을 하신다거나 하나님이 막 뭐라고 야단을 치신다거나 어떤 그런 장면이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 가운데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바로 해주세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을 해도 되는 건가? 지금 모세에게 불평을 했는데 주의 종 앞에서 이렇게 불평을 해도 되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한 15분은 그럴 수도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결론을 먼저 듣지만 그러나 왜 그러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 우리가 어떤 그런 율법적인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듣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지 않는 어떤 그런 1차원적인 순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즐거이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소리에 하나님은 어떤 것도 야단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받아주시기도 하는구나라는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내용을 보면 오늘 1절의 말씀 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 속에 지명이 언급이 됐고요. 또 그 부분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요, 이제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바로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엘림은요, 광야 안에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정말 광야에서 물샘 하나만 만나도 너무 좋은데 지금 거기에는 물샘이 12개나 있고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정말 그러한 안식처, 그러한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취하고 이제 길을 다시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 신광야에 이르기 직전에 있었던 장소가 어디예요? 엘림이에요. 엘림이라는 곳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순종하며 사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안식처를 주신다. 하나님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 삶의 모든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정말 그 삶에 안식이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엘림이라는 곳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엘림이라는 곳에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엘림을 떠나서 이제 신광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러한 과정에 이제 그들은 그 입에서 그 환경 가운데 다시 배고픔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 힘겨운 이러한 이 길에 그들의 입술에서 다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과연 이들이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인지, 과연 이들이 마라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경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인지, 정말 엘림에서 안식을 누렸던 그 사람들이 맞는지 의아하게 보일 정도로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혀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요? 이들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왔을 때 엘림에서 정말 그냥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길을 나서는 이들이 어려운 환경을 또 만났을 때, 신광야에서 광야에 그 배고프고 힘들고 덥고 지치는 이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린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삶 가운데 항상 열린 문으로 우리가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느 때는 정말 환경에 좋은 일들이 있지만 더 많은 때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아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법들을 배워가는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그 이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그리고 행하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길을 떠나 다시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죠. 그 가운데 지난 시간을 경험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자,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반응을 하는 게 맞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사실은 기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홍해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지금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이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하시는 게 맞지만 하나님은 꾸지람을 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부분을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속 가르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뭔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흠정역으로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시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사실 하나님의 완성된 법도와 율례는 시내산에 가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마다 이 부분들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테스트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테스트하겠다. 너희들이 내 길들로 나아오는지, 너희들이 내 길들 안에 걷는지, 내 법을 순종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보겠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엘림을 떠나서 왔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불평했을 때, 우리가 그 장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16장 3절과 4절을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이 대목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평을 해도 주시는구나, 원망을 해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지금 이상한 게 뭐냐 하면,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이렇게 해라, 네가 지팡이를 내밀어라, 또 네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뭐 이렇게 어떤 지시사항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이러한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이 하는 그 불평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비같이 매일 양식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 불러서 내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주석책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3절에 이어서 4절 서두에 보면 그때라는 이러한 이 시간을 알리는 그런 접두어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어떤 지금 시간적인 시점이 어디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의 말을 쏟아놓자마자 바로 그때에, 이것은 그 중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원망 소리에 하나님이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꾸짖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뒤에 나가서는 있는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나를 원망하냐, 네가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런 말씀을 여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그들을 저녁에는 고기를 주겠다, 아침에는 만나를 주겠다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그것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속 먹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시고 또 빵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입은 옷이 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신은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먹고 또 필요한 이러한 삶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막 주세요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배고파요, 그 말이 지나쳐서 하나님 차라리 우리 죽여주세요, 이런 심한 이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고 살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백성들은 뭐예요? 자녀들은 뭐예요? 그걸 신뢰하지 못해요. 그걸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 장면 가운데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분명히 보호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런데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꾸짖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 사건 속에서는 꾸짖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들은 지금 홍해 건너서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간이지요. 분명히 기적은 체험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힘들면 그들은 옛날 습성이 그대로 나와요. 애굽에서 살던 그 노예의 습성이 또 다시 나오고 그 죄의 근성들이 또 다시 나와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먹을 게 없어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이렇게 보여진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아주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어린 아직 철이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맞춰주신 것이죠. 그들에게 맞춰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냥 그들에게 맞춰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이제 매일 나가서 한 장막에서 한 사람만 대표로 나가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둬들여라. 그리고 그것을 먹어라. 더 많이 거두지 말아라.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6째 되는 날에는 이제 안식일 분량까지 이틀치를 너희들이 거둬들여라. 이렇게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이틀치 거들지 말라고 했는데 더 많이 걷어가지고 그걸 쌓아놓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거기에서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6째 되는 날에 이틀치를 걷어서 그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아라 라고 안식일 규정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7째 날 안식일 날도 아침에 나가서 또 그것을 거들어 나가는 이러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서 주셔야 할 것들을 다 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신앙,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 28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이 계명과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 말씀 어기고 또 나가는 이 불신앙의 이 사람을, 이 믿지 못하고 이 맡기지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도대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지점에 와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주님 잘 모르시는, 하나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수준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믿음입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도 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이 어려움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는 어떤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기는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이르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도대체 언제까지, 도대체 너희는 언제까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막 가르쳐주고 타일러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너 도대체 언제까지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너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말썽 피울 거야?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우리 그런 말 하죠. 하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할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대체 언제까지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그렇게 네 인생을 살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정 속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뒤로 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최종 원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 이후로 뒤로 가면요, 가나안 땅에 점점 가까이 가서 그 중간에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막 심판하세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막 불을 내리시고 땅이 막 갈라지고 이러한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걷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반응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해 주셨죠.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오게 하셨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직면되어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이 상황들을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하나님을 아는 자의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들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그 지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우리 국가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태도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셨어요?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맨날 힘들어요? 차라리 날 데려가 주세요. 막 이런 말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뭘까? 우리가 정말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들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다 듣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맞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은총을 받은 자답게 그 말들을 쏟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두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깨우치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러한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내가 이
이 광야에서 그 고생의 길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그 속에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너희들의 힘이 아닌 내가 주는 힘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너희의 인생이 너희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끌고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렇게 살게 했다는 거.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겪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가 어떻게 살아도 다 너희들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신명기 8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길 원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도 나 그냥 그렇게 불순종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때도 괜찮았어. 뭐 하나님 다 봐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여러분이 어린아이일 때, 그때는 봐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순종의 삶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 삶에 우리 모든 이 주임제 교회 앞에 하나님이 펼치시는 기적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순종이 없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의 믿음으로 하겠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따라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기로는 주임제교회의 기적은 여러분의 개인의 기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를 그냥 무시하지 않아요. 그걸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그 순종에 대한 열매, 그 순종으로 인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뺏긴다, 하나님이 내 것을 가져가신다, 어떤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거였고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내어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 그 축복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원망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 철부지,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마땅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시고 그 물음 앞에 여러분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계산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본문 안에서 나오는 한 가지 말씀을 사실은 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것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 번이나 반복한 그 말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16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말씀해요. 그리고 또 8절 하반절에 가서도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구나. 주의 종에게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구나. 주의 종은 하나님하고 같은 거구나. 혹시 그렇게 이해하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앞에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고 그런 거는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하나님하고 주의 종은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보이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어떤 그 잘못된 말씀에 대한 해석의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마치 주의 종이 보이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성도들이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대형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목사님이 앉게 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교회가 넘어지고 흩어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그거 맞아요. 또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이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앞세대에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 많지만 그 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의 어떤 위치를 세우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 종을 훈련시키고 세우셔서 그 많은 양들을 치는, 그 수만 명의 양들을 치는 그러한 교회로 세우셨다가 왜 그 교회가 다 흩어지게 허락하실까요?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의 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고 준비되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잘 훈련되고 그렇게 되어진 종을 왜 그렇게 다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무너지도록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본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그 자리를 앉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 모세가 너희들 나를 섬겨,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 종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원망을 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만약에 이 말씀을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 사용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칭찬하셨죠? 모세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은요, 모세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자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칭찬하신 것이죠. 인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한 주의 종인데 그가 자기 권위 세우려고 너희가 내가 누군 줄 알고 나에게 원망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을 언뜻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말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묵상할 때 결코 모세가 이 말을 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한 말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부분들을 이해시켜 주셨어요. 지금 모세는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선 통로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고요. 또 백성들의 이 필요와 그들의 어떤 상황과 사정들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통로자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 뜻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또 그대로 아뢰는, 하나님에게 받은 것들을 자기가 막 다시 재해석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 그러해야 합니다. 모세가 샘플이에요.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내 의견, 내 생각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 통로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어린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앞에 선 자입니다. 저 어린 백성들보다 더 앞에 서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제 가르치고 이끄는 자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구별시켜서 따로 떼어놓은 자예요. 이 무리 가운데 함께 섞여 있는 자가 아니고요, 백성들 가운데서 따로 분리해서 구별시켜 놓은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러한 어떤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다른 구별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고 기름 부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 편에서. 그런데 그가 지금 자기 권위 세우려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원망하느냐, 나를 원망하는 거, 하나님 원망하는 거다, 이게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실 만큼 하나님 그를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요, 사명을 가진 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맡은 자고요, 거기에 어떤 자신의 인간적인 거나 죄 더러운 것 이런 게 섞이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본다라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원망하느냐, 그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그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선을 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백성들보다 더 많이 아는 자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야.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야. 근데 너희가 나를 원망하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원망하는 꼴이 되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뜻이지 이 말씀이 자기 권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앞세대 많은 목사님들이, 다는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 더 많은데 우리는 어쩌면 잘못 알고 잘못 듣고 잘못 배우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말 들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목사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사람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하나님이 사명을 준 사람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서 가면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자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주의 종은 사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의 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다시 잘 먹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 안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모세가 말한 이 말들의 뜻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성도는 주의 종을 섬기고 또 주의 종은 성도를 섬기고 또 우리 모두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앞서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품어야 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하고 사람 앞에 주의 종에게 해야 할 걸 주의 종에게 하고 우리 형제 자매 서로에게 해야 할 것들을 서로에게 하는 그런 건강한 그런 성도,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